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실게요. 할렐루야. 집에서 예배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가요? 네, 아멘 하셨네요.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하실 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그저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기관들에서 해봤더니 그런 얘기들 했고,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온라인 예배가 있는 거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다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한참 보급이 될 무렵에 정보의 홍수 시대다 어쩌다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정보가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빠르게 소통되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옛날 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보의 홍수 시대죠.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말보다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보는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그저 정보가 좀 많이 있어서 정보 너무 많다 그랬다면 요즘에는 이게 더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가 그냥 많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정보들을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약 8, 9년 전쯤에 경험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제가 물건을 좀 이렇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마존닷컴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옆에 이제 광고들이 나오거든요. 인터넷 하다 보면 광고가 막 뜨잖아요. 광고가 뜨는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 광고는 유명한 물건,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 그런 것들을 광고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광고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별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저한테만 인기 있는 물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뭘 좋아했냐면 차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차 주전자, 찻잔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런 광고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인터넷 뭐 할 때 우리의 쇼핑 정보가 거기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관리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 인터넷 쇼핑 정보를 가져다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노출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안 그래도 이거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도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유튜브도 보면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를 한두 번 보기 시작하면 그 비슷한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나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영상의 종류와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보이는 영상의 종류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각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그냥 많은 정도만 뿐만 아니라 취향에 맞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더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눈에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눈에 계속 그게 보이니까 요즘에 이게 인기가 있나 보다, 유행인가 보다, 혹은 이게 옳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저 내 취향에 맞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도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커피가 몸에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봤더니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커피는 몸에 해로워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분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조건들이 다 달려요.
커피를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커피가 좋고 커피를 꼭 먹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커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늘 좋거나 늘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과물들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할 때 표면적인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좋다, 안 좋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 좋은지, 어떤 이유에서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판단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전문가가 옆에 있는 거가 좋습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 이 분야에 내가 믿을 만한 전문가, 저 분야에 믿을 만한 전문가, 그런 전문가가 있고 내가 판단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지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지식을 바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 성경에 관한 것들도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뭐 이렇게 하고 기독교 혹은 무슨 성경 공부 검색을 해보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중에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도 어마무시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우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참된 조력자가 되시고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빠르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차로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왔던 것들을 이제 두 번째 또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죠.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늘은 16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리아 지역,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점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고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 얘기가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이 되는 부분은 바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을 다니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에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보니까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잘 키워서 이제 교회 일꾼이 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고 이곳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지역 그 일대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인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할례가 필요 없음을 역설을 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얘기하는 것이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귀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아멘. 지금 16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15장에서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 아니다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디모데를 직접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나? 변질이 되었나? 아니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면 결국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반대했던 이유도 전도를 위함인데, 이때는 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잘못됐다 강력하게 반대했던 거고요. 지금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저 디모데를 데려다가 지금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과 동시에 끝난 일이다. 더 이상 우리는 할례 베풀 이유가 없다. 구원은 할례랑 상관없다. 확실히 끝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에 완전히 다 폐지가 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할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누군가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괜히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할 것 같으면 아예 조용하게 말이 나오지 않게 우리 할례 받고 떠나가자,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괜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복음 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할례 때문에 뭐 할례를 받았냐 말았냐, 어머니는 유대인 아니냐 맞냐, 뭐 그런 얘기 옥신각신 할 시간에 복음 더 열심히 전하려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 할례 받고 떠나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기준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일이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복음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안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보다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되는 겁니다. 근본 목적과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행동 결정하기도 쉽고 그 행동이 이해하기도 쉬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성경이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잘 되냐고 여쭤보는 거는, 성경 읽으면서 의심이 들거나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야, 이런 마음은 아마 안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 이런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이상하거나 가끔 이게 번역이 정확하게 좀 우리에게 안 와닿아서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죠. 읽고 난 이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군이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폭군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모조리 다 죽여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냐, 폭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전체를 보고, 이것은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뜻이로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구나, 그 근본 목적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맥락을 모르고 근본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맥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바로바로 이해를 하십니다. 큰일 당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있으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해를 하게 되지만, 그런 맥락을 모르면 왜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잘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정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창조주 하나님의 열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바울 그 위에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어떤 다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이곳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주요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그 당시의 도시 중에서 대단히 큰 도시였고 아주 복음 전하기에는 최적의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곳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바울은 이곳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가라고 한 말은 이 전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부르기아 지역을 통과를 해서 북서쪽으로 북서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시아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도 바울은 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앞장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고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고, 오늘 이 9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고, 10절에서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각기 다른 표현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행은 드로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막으시고, 바울이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할 때는 또 안 된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또 그리고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일까요? 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바울을 무시하거나 아시아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바울의 열정도 대단하고 바울의 계획도 대단히 훌륭했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왜냐하면 최고의 전도 전략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전략가는,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 그런 지역들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 못 가게 했던 아시아 지역, 못 가게 했던 비두니아 지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하나님 못 가게 하신 곳 두 곳 이름이 나오죠. 아시아와 비두니아. 베드로가 이런 곳들에서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하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아시아 비두니아는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울에게는요? 바울에게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배 타고 건너가야 하는 유럽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유럽 땅을 맡기신 것이죠.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각자 최적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배치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무시하신 것도 아니요, 아시아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이후로는 바나바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따라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크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계획이든 그 모든 것을 최고의 전략하고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와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략가이심을 믿는다면,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일입니다. 관점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은 고집이 센 편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뜻에 빠르게 응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아 보입니다. 그 근거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인정함이러라 이 말은요, 그래, 내가 이제 유럽 가야 되는구나. 응, 알겠어. 그렇게 가볍게 인정한다, 응, 알았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의 좀 숨은 뜻은 이제 학자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자들이 각자 자기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는데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각자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 너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주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격렬하게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어느 한쪽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오라, 너의 말이 오라, 맞아, 그렇게 설득당하는 것을 두고 오늘 인정함이러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 쪽으로 부르신 것을 그래 이제 알겠어, 이 말은 처음부터 그래 쉽게 알아차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셔가지고 이제서야 알아차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계속 어디에 있었죠? 아시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도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더니 결국 이제 유럽을 앞둔 그 시점에서는 드로아에서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까지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서 인정함이러라.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셔요. 너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곳에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내 뜻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막 그거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 내 뜻 아니야. 내 뜻 아니야.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알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해 주렴. 내가 너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설득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리질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믿지만 영성이 흐려지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삶이 되다 보면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들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는데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개입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또 안 되면 때로는 인생 채찍, 막대기를 드시기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방법 쓰기 이전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막 성경 읽기하고 큐티 막 하잖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막 계속 그런 걸 막 해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 따라가느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큐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혹여나 아직까지 또 그런 훈련이 안 된 분들이 계신다면 매일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쳐 보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펼쳐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설교하는 시간은 길지도 않습니다. 정말 단 10분이라도, 하루 중에 10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눈 뜨자마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시기를 바라고요, 진리 아닌 잘못된 말씀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빠르게 반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